예수님은 해골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누가는 이 장면을 기술하면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모진, 고문, 채찍질, 신문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매우 간략하게 기술을 하고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이 시점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 양편에 두 행악자가 함께 십자가에 달렸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합니다. 너가 스스로를 구원해 보아라 라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합니다. 또 예수님의 옷을 벗겨서 서로 나누기 위해 제비 뽑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그 소유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존엄까지도 그들은 다 빼앗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시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행악자들과 함께 달리셨지만 그들과 같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무죄하신 자로 죄 없으신 분이신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오직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함이었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죄 없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는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죄인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고통, 하나님께로 버림받는 그 고통,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고통,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담당하셨던 거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 양편에 달린 두 행악자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예수님 양편에 달린 두 행악자들, 그들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듣는 기회를 얻은 자들이었습니다. 가까이에 있었으니까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자들, 모욕하는 자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의 하는 일을 그들이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기도를 가장 가까이에서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행악자들의 모습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줄까요? 이 두 사람은 죄 때문에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가 결국은 그 죄의 비참함 가운데 인생을 마치는 인간의 본질적인 현실, 운명,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이런 두 사람에게 마지막 기회가 주어진 거죠. 예수님, 그분의 마지막 기도를 들을 수 있었던 그들에게는 두 가지 선택의 길이 주어졌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얻느냐, 아니면 영원한 절망, 지옥의 심판에 떨어지느냐라고 하는 이 선택의 기로에 그들이 놓인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이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기회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그 모습을 바라보던 관리들, 그들은 이렇게 말하죠. 저가 남을 구원하였도다. 저가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조롱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조롱합니다. 남은 구원하였는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라고 조롱하는 거죠. 사실 참 의아스러운 상황은 맞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구원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은 고치셨고 일으키시고 살리셨는데 정작 예수님께서는 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고 그토록 비참하고 처참한 십자가의 그 형벌 앞에서 그냥 무기력하게 죽어가는가? 이게 정말 의아하고 의심스러운 상황인 것은 분명하죠. 세상에 어떤 신이 자신을 희생하면서 사람들을, 자신들을 구원하고자 하겠는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옆에 있던 군인들도 예수님을 향해서 유대인의 왕
왕이라고 부르며 조롱합니다. 사실 그들은 조롱하는 말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말했지만 이것은 사실 진리죠. 조롱의 말 속에서 그들은 사실 진리를 선언한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왕이라면 권세자잖아요. 능력을 가진 자잖아요. 권세와 능력을 가진 자가 이렇게 비참하고 초라한 몰골로 십자가에 죽어간다? 조롱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왕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린 한편 그 강도, 행악자에게도 조롱을 당하십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 스스로를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라. 라고 조롱합니다. 종교 지도자들, 관리들, 군인들, 그리고 예수님 옆에 달린 한편의 행악자, 이 강도, 그들이 모두 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이 상황 속에서 딱 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예수님 편에 섭니다. 남아있는 다른 행악자였어요. 이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런데 십자가형에 처해질 정도면 이 사람의 죄가 가볍지 않다는 거죠. 십자가형은 극형이에요. 웬만해서는 십자가형에 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양편에 달린 두 사람, 이 행악자, 이 강도는 아주 큰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이 형벌을 받을 정도니까요. 얼마나 악한 자들이었겠습니까? 그 사회에서도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악한 자들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한편에 있던 이 행악자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다른 편에 있는 행악자를 향해서 책망합니다.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 예수님은 그분이 행하신 일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은 다 옳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이건 뭐죠? 나는 이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다. 그런데 여기 지금 달리신 예수님, 이분은 그 죄가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실 만한 죄가 없다. 그분은 아무런 죄가 없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변호한 이 한편, 이 강도, 이 행악자는 이제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께 간구하죠. 이 강도의 특징은 뭐냐면, 지금 이 조롱하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이래저래 많이 불렀잖아요. 유대인의 왕이다, 그리스도다. 그런데 이 강도는 아주 심플해요. 이 강도가 뭐라고 예수님을 부르죠? 예수요. 예수요.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불러요. 예수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이것이 이 강도의 마지막 기도였어요.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의 극형에 처해져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자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그는 고백했어요. 동시에 그는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임을 알았어요. 그분은 무죄하신 분임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분이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실 분이라. 그분이 진정한 구원자이시다. 이 강도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과 함께 거하게 될 그분의 나라를 소망하며 기도했던 겁니다. 참 어떻게 보면 이해 안 되죠. 야,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 고통 가운데서 어떻게 예수님을 향한 이런 믿음을 고백할 수 있었을까? 은혜지요. 은혜지요. 어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강도가
이 행악자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드리는 이 기도, 이 간구를 우리 주님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의 선포예요. 구원의 선언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수치와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삶의 마지막 순간에 구원을 간구하는 이 죄인을 외면하지 않고 구원의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절망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복음을 거부합니다. 자신들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 이 복음의 메시지를 거부하고 거절하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죠. 십자가 위에서 드러난 이 복음, 이것은 아마도 평생을 죄악 가운데 살다가 극악무도하게 살았던 이 한 죄인, 그 죽음 직전에 구원을 간구하는, 믿음을 고백하는 이 죄인을 용서하고 구원하는 능력이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죠. 어떤 조건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구원한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이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 더 이상의 길이 없다 생각되는 막다른 골목, 낭떠러지 절벽 가운데 내가 혹 서게 될지라도 하나님은 새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나의 삶 속에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 나의 인생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내 삶 가운데 동행하심을 믿으시고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십자가의 사랑,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능력,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소서. 복음을 힘있게 담대하게 증거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게 하소서. 늘 예수님 편에 서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제목으로 기도하시고요.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더불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